예,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로서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으로 함으로 로마서 강해 설교를 또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기에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영어에서는 갓스펠에서 가스펠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받고 또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것과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슬금슬금 돌아가고 있는 옛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얼굴이 어두운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불안한 눈빛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고 믿는다는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약하게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보다 우리는 매주 매 시간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서도 훨씬 우리가 더 유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둘 중에 하나는 문제겠죠. 복음 자체가 문제든지 복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문제든지.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바른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경과 신앙의 전통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훨씬 확신에 차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도다, 선지자다, 목사다, 전도자다 하면은 좀 우리와 거리감이 있지만은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로서 그의 삶은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오늘 말씀을 그대로 체크해 두시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에게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이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남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큰 성과를 내야만 그 사람이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작고 사소한 일에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집사를 세운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갈등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그거는 먹는 문제예요. 식사 문제예요. 당시 가난한 자, 특히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가요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여기서 공정성을 좀 잃어버렸던 거죠. 일하다 보면은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 집사를 세운 겁니다. 스데반 중심으로 총 7집사 세웠더니 그 사소한 문제에서 자칫 교회 전체를 흔들 만한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지만은 이 스데반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할 때에 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만족하고 교회의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요, 참 서로 갈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어요. 은혜 없이 봉사하고 섬기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항상 아름다운 결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도, 가정을 세울 때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에서 또 일할 때도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 은혜뿐만 아니라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권능, 기사, 표적은요, 저기 기도원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신유은사 집회하는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림을 잘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늘 해마다 그것이 감사하고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노회에서도요, 우리 교회에 또 지원을 해주려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요. 사양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들이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리라라는 믿음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작은 교회가 자립한다는 것, 때마다 마음 모아서 또 선교사님, 또 이웃교회 지역민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 가요 믿음 안에서 치유된 성도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경기가 어렵다는데 직장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만남에 축복 주시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대구에 저희 큰 자형의 어머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입관식의 자손들이 다 둘러서서 입관하는 과정을 함께 이렇게 지켜보는데 누워 계신 그 어르신이 참 잘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생전 때 저희 사돈이었으니까 어떻게 사셨는지 잠시 엿봤는데 시장에서요 길에 노점상을 펼쳐놓고 그래서 야채 팔고 그렇게 장사하시느라 허리를 못 펴서 구부정하게 하시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들이요 이상하게 형통한 은혜를 계속 받아요. 손주들까지 너무 잘 컸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장례식장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복음 받고 믿는 자에 대한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입술에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입술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지혜롭게 말해요.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요 유창하게 잘하는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쉬지 않고 정말 공생애 내내 입을 열어 말을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지만 그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 자기를 항변하고 더 말하셔야 될 때에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선 집사님이 최근에 우리도 알지만 아주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몇몇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요 운동하고 있는데 빈정대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도 들어도 참을 수가 없어서 참 찾아서 쥐어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같았으면 저는 말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독서를 날려서 무리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차마 그런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운동의 결과에 그들이 격려의 말을 던져주고 서로 사정도 이야기 나누게 됐고 좋은 관계 맺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도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시면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때를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말이 되어서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살리는 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니까 말벗도 없고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공회와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넘겨지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변화, 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입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얼굴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6장 15절 말씀 한번 6장 사도행전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공회 앞에 끌려온 상태입니다. 어떤 분위기겠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옆에는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라도 약점 잡으려는 위정자들의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이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 또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천사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천사의 얼굴입니다. 바로 이 얼굴이.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힘을 내서 밝은 얼굴을 하고 교회 오면 지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서 이런 거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얼굴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지금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지금 고난 당할 때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이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씨가요, 이 딸과 함께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됐대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고 크게 손뼉치고 그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고상하게 살아온 자신으로서 이 교회에서 본 이 모습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었대요. 신들린 사람들처럼 정말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더 놀란 건 자기 딸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 네가 배운 사람인데,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해서 법정에 서본 사람인데, 그냥 너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해한다만 이렇게 손 들고 박수치고 몸 흔든 그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답니다. 아빠, 기쁨이 있고 춤추고 싶고 이런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그때 그랬을 때 안 뛰쳐나가? 얼마나 기쁜데 안 쫓아나가? 그 후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후에 딸이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에, 임종 때에 그 소원이요, 아빠에게 예수 믿는 것이라 했을 때
아빠 없는 천국에 쓸쓸하게 지내기 싫다고 말했을 때 그때 이여령 씨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내가 믿을게. 내가 믿을게. 대답하고 이여령 씨도 남은 여생 이 복음을 믿고 책과 강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생을 드렸다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요, 그도 천국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받고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먼저 그가 하는 모든 삶에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입술의 변화와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능력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38절 39절 한번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외쳤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로마의 황제들이요, 자기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한 거죠. 하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닥칠 일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바울의 시절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에서 도살당한 양처럼 단두대에 목베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이요, 로마 시절에 고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고문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중들 앞에 사자의 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내 차례인데 어느 누가 배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사자의 밥이 되어 죽지만, 고통 속에 불에 타 죽지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치욕을 당하면서 죽게 되지만,
이 육체의 이 순간을 벗어나는 순간 천국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확신만이 오늘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의 이 박해를 이길 힘을 넉넉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죠. 그는 복음의 확신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대적들에게 환난과 공고와 칼의 위협을 자초했죠. 자중했더라면 훨씬 더 안락한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앞당긴 겁니다. 하지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 스데반 집사 속에 담긴 복음의 확신과 스데반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요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짱돌을 들고 돌팔매형으로 사형을 하려고 짱돌을 집어들 때 기대를 했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스데반의 얼굴을 기대를 했는데 그의 눈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큰 소리치면서 귀를 막았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거친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 집사는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사랑과 용서의 기도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통해 그 복음의 불길이 거세게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은 것일까요? 환난과 박해와 기근의 칼이 그를 이긴 것일까요?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결국 넉넉히 이길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남들이 박수칠 만큼 성공하든 소박한 인생이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복음의 확신이 내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의 소식이 찾아와도, 편안한 내 삶에 갑자기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 믿고 따른다고 큰 손해를 내가 보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 삶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남들보다 긴 삶을 살지 못해도, 비록 가난하게 살았다 해도, 뚜렷한 성과를 못 냈다 해도, 비록 내가 고생하며 살았다 해도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즉 구원의 은혜가 흐르기에 감사와 찬송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보좌에 일어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복음을 믿고 받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믿음, 오늘 이 하루하루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받은 이 복음은 끝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기근과 공고와 박해와 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이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걸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내 육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크고 축복받은 자임을, 가장 큰 성공한 자임을 믿는 확신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